신명기 1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사냥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은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신명기 14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백성의 의무들인데 그 제목을 영광스러운 의무들이라고 했어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유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12장, 13장에서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의 중요함. 이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가 모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제1계명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제2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 수 있는 1계명과 2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이었어요. 지난주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부터 16장은 의무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자녀의 의무가 있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살아갈 때 부모님도 기쁘고 또 우리도 기쁠 줄 믿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 부모님도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하고 잘 살아갈 때 자녀들이 기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그 의무를 잘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의 의무예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집에 이웃집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받는 걸 사람들이 보고 또 복받는 걸 볼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가슴속 깊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 의무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건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4장부터 16장에 안식일 규례는 얘기 안 나와요. 왜? 가장 기본적이니까. 주의를 지키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오늘 영광스러운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의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미래 점쳐주는 무당, 그 귀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만든 창조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심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의무 지키는 것들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 그랬잖아요. 우리는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대로 지난날엔 어두운 곳에서 있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무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두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느꼈겠죠. 야, 나 같은 자를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둬서 감옥 보내고 돌로 쳐 죽게끔 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이 선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택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택이 바울의 선택이 여러분의 선택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모태신앙이었지만 교회 나갔지만 그대로 죽었으면 저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택하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세우신 것은 제게 이거는 제게 놀라운 영광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그냥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저는 지금 뭐하고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건 그냥 이건 벅찬 감격으로 행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버겁습니까? 그러면 그가 성도가 아니죠. 여러분 안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성도의 기쁨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또 헌금 잘 구별해서 드리는 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봉사하는 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장 먼저 구별된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11조 얘기하고 면제는 얘기하고 절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언약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실천 규례들을 말씀하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보면 1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라고 얘기해요. 자녀래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 자녀다.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만 이방인들이 하던 거거든요. 이방신 섬길 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인 거예요. 칼로. 그리고 눈썹 사이에 이마에 위에 털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이방인들이 하던 거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왜? 구별되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구별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별. 그래서 그 이후에 3절부터 나오는 내용 3절부터 21절까지 나온 내용들이 먹는 거 구별하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거.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짐승 가운데는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굽이 갈라져도 다 굽이 갈라진 거 다 되는 게 아니라 굽이 갈라져서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돼지,
부정하는, 그 당시에 부정했어. 지금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돼지 먹어도 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지금은 먹어도 됩니다. 이거는 위식법이라고 해요. 위식법. 음식법 가운데서도 위식법 가운데 폐해한 것들이 있어요. 뭐 할례 꼭 안 해도 되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포경 수술이라고 하죠. 고래 잡는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해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뭐 저도 어려서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경 수술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깨끗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지. 예. 할례 이런 뭐 그리고 이 얘기한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이런 부정한 것들,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예?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뭐 이런 위식법은 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위식법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무엇이냐 뭐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면서도 우리 집사님께서, 예? 저도 듣지 못한 뉴스 얘기를 하셨는데 80세 먹은 노인이 7살 먹은 어린아이를 강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 뭐가 구별된지.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노멀한 거, 사람으로서 노멀한 거. 사람이면 사람이면 마땅히 행해야 할 거.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으면 행해야 할 게 노멀한 게 성도입니다. 가만히 보면. 할렐루야.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정상인이. 우리나라엔 흔하지 않죠. 그런 아동 범죄가. 아동이 그게. 해외에서는 그런 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동을 인신 해가지고 가둬놓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도 가둬놓고, 예? 계속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것, 구별된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노멀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추럴한 거예요. 내추럴.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가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내가 생각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는 괜찮은 거네.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거. 할렐루야.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식법은 폐했다는 거. 그러나 이 위식법이 중요한 것은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3절부터 4장 21절까지 이게 나오고 있죠. 짐승 가운데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해야 되고 물에 사는 어족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되고 하늘에 나는 것들은 두 발 걷고 날개가 있대. 예외 규정인 죽은 시체를 먹는 새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곤충 가운데는 큰 두 다리가 있고 또 날개가 있는 곤충을 이렇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그렇게 구별하죠. 먹는 것도. 하나님께 드린 제물도 그렇죠. 정한 제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정한 흠과 티도 없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장 특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 거예요. 성도들은 다.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더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 거룩하신 것 같이 그들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깨끗한 거예요. 거룩이 막 멀리에 있다? 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시지만 똥을 밟았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주일은 더 바쁘니까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래를 미처 보지 못하고 땅을 보지 못하고 웬만하면 제가 좀 신중한 편인데 제 성격이 안 그래 보이죠? 저 조금 신중해요. 좀 신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신중해요. 일을 처리할 때 차근차근 신중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똥을 밟았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신발을 보니까 똥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길래 잘 닦아냈는데 여러분 거룩하려면 신중해야 됩니다. 내가 밟아야 될 자리 잘 보면서 가야 돼요. 우리 걸어가야 될 자리 잘 보면서 가야죠. 또 우리가 어떤 미팅 장소가 있는데 거기 가야 할 자리인가 안 가야 될 자리인가 분별해야죠. 하나님 백성인데 분별이 안 됩니까? 이게 먹어야 될 음식인가 안 먹어야 될 음식인가 분별이 안 됩니까? 분별이 되죠. 분별이. 이게 거룩함이에요. 첫 번째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택하신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 자가 일상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모하지 않고 그랬는데 일상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만만의 콩떡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가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자가 일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일상에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떻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일깨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 죽은 것을 먹지 말는데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고 첫 번째 정한 음식 이렇게 구별되라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 14장 22절에서 23절은 이제 11조 얘기가 쭉 나오고 있죠. 22절에서 29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드리는 건 하나님 경외의 징표입니다. 징표. 이것은 11조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10에 9 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에 11조를 더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또 외국인들 위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었어요. 11조. 이렇게 11조를 또 의무의 말씀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면제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주는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돈을 빌려줄 것이라고 하면 줄 생각하고 빌려주세요. 이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면제는요 빚진 후에 7년 동안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면제의 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면제년이 3년 남았어. 혹은 면제년이 1년 남았어. 그래도 빌려주고 면제년이 되면 그게 빚이 탕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빌려줄 때 뭐 땅을 빌려주거나 뭐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면제년을 기준으로 그 땅을 빌려줄 때도 돈을 주고 빌려주죠. 나 이만큼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이방인에겐 독촉하려니와 너희들끼리는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언약 백성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빚을 졌을 경우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 종이 된 이후에는 6년 동안은 이제 종으로 잘 이렇게 봉사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해방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히 종이 되길 원하면 그 귀에다 송곳을 뚫고 그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도록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 나 이 주인에게 영원히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 16장에는 15장은 그렇고 16장은 절기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3번입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빈손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 77절입니다. 맥주절이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곡식들을 함께 즐기는 축제. 공동체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들어간 땅에서 주신 열매들, 곡식들의 감사함으로 언약 백성이 서로 결속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77절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초막절, 이것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주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구원의 기쁨, 광야에서 장막을 쳤던 그 장막절,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세 번 절기를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해야 됐어요. 음식을 구별해. 이 가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들을 구별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 음식들을 구별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구별됨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음식법을 통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내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조입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 세 번째 면제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해방을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또 이웃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바깥에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수입해야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세상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면제년이고 네 번째 절기들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 백성의 영광스러운 임무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구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람됨이에요. 저는 성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인간다워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살인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 가장 노멀해지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구별됨을 통하여 11조를 통하여 면제년을 통하여 절기를 이 의무들을 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하고 더욱더 복된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